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 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갖고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칠판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에스겔이 과연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예전에 제가 여기 천안에 와갖고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아파트 분양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펜타포트 여기 아시죠? 66층인가 63층? 뭐 이렇게 돼요. 그때 63빌딩보다 높다고 그래갖고 거기 세계동을 분양할 때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역삼동에 가서 양복을 맞춰 갖고 오십시오. 딱 그러더라고. 다 똑같아요. 옷이. 거기다 지정해 놓고 가서 치수를 다 재갖고 오면은 한 3일 있다가 옷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옷을 딱 입고 나가니까는 그 다음에 뭐를 먼저 하냐면 삼성에서 예절 교육하는 분을 딱 불러다가 교육을 하루 종일 시켜요. 그래서 뭐를 제일 먼저 시키냐면 인사하는 걸 시켜요. 그때 이제 저는 그 인사를 젊고 운동도 막 하고 그래갖고 이게 막 이렇게 손을 내리면서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깍두기식 인사고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여기다 붙이고서는 너무 깊숙이 숙이지 말라는 거야. 손을 그렇게 벌리지 말고 내리지도 말고 옆에 붙여서 공손하게 45도만 인사를 딱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나고, 여자는 여기 배꼽에다 두 손 올리고 45도를 딱 숙이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을 아이 뭐 이거 다 아는데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보고 나와서 해보래요. 그래서 그냥 훅 숙였더니 아니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형님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교정하는데 한 10번 인사를 하니까는 이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옷을 똑같이 입고 예절 바르게 해서 분양을 딱 시작했더니 보름 만에 다 끝났어요. 정말 잘 됐죠. 너무 금방 끝났어요. 원래 보통 하면은 여기 아직도 보면 우리 대각선에 분양이 안 끝나갖고 단지 내 상가에서 아직도 분양하고 있잖아요. 다 지어놓고. 근데 짓기도 전에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일찍 끝난 건 뭐냐? 그만한 교육이 있었고 준비가 있었다라는 거, 철저하게. 그리고 났더니 일이 너무 잘 됐다라는 것. 근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그 예레미야를 봤듯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너희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네. 여기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3번 포로로 끌려갈 때 첫 번째 끌려간 것은 다니엘이 끌려갔죠. 다니엘과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끌려간 게 오늘 에스겔이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BC 605년 정도 됐고요. 이거는 BC 7년 뒤인 597년도. 이렇게 두 번을 끌려가게 돼요. 그랬을 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중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거의 평행한 요 정도 되는 지점에 그발강이라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였잖아요. 여기는 723년에 멸망을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가 침범을 하면서 혼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10개 지파에 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남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남유다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 그발강가 주변에 피난민들이 살듯이 거기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살게 되었어요. 그들은 혼합 정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유다 지파 사람이다, 딱 두 지파만 남아 있어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아수르 때 전부 다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배경 가운데 남유다의 두 번째 에스겔이 포로로 가고 나서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포로로 딱 끌려가고 나서 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에스겔아 하고 찾아와서 앞으로 너에게 내가 명령한 것이 있으니, 그러면서 예절 교육처럼 전부 다 환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연 에스겔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입으로 먹은 사람이에요. 여기 그발강가에서 이렇게 이 피난민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런데 5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 에스겔서 오늘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셋 해 내가 그발강, 저기 보이시죠?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여기에 지금 이거는 없어졌고, 남유다에는 누가 통치를 하고 있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긴이죠. 여호와긴. 자, 3절 볼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2차 포로로 갔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고 나서 아직까지 완전히 3차로 오게 될 때는 언제냐면 BC 507,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더 남아 있어요. 10년 정도가 더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에스겔을 지금 부른 거예요. 에스겔아 하고 불러서 환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데,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속에, 자,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형은 이러하니라.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또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랜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에 날개 및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니 날개는 다로 선하여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 나옵니다. 넷의 앞은 사람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자,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니. 성경에서는 길게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네, 여기다 볼게요. 환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얼굴이 아픈 사람이에요. 옆에는 여기가 소, 여기가 사자, 여기가 독수리. 얼굴이 있는데 각각 보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사람처럼,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고, 여기에는 수레바퀴 같은 것이,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간 것들이 있고, 이 사람 네 얼굴을 가진 것이 요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개가.
그 다음에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로 하는 거고, 소는 겸손함, 사자는 땅에서의 왕이죠. 독수리는 하늘에서의 왕.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수레마차를 싹 바퀴 위에마다 끌고 다니면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에만 있을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만 와야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믿은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타나셔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제 환상 가운데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서 두루마리를 확 펴줘요. 근데 그 두루마리엔 뭐가 적혀 있냐면,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전염병이 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가득 써 있으니까 이 에스겔이 아우 저걸 내가 어떻게 먹어 그랬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먹을 때는 잘 몰랐는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꿀같이 달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만난 에스겔이고,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서 뭐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꿀같이 달더라. 여기까지가 체험을 딱 한 거예요. 3장까지. 이게 근데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배우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어. 그리고 교회는 나오기는 나왔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성경책은 교회에 와서 딱 한 번 펴봐. 그리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소통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예전에 우리 그 결혼을 하면은 신부하고 신랑하고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도 말 한마디도 안 하나요? 대화를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들어보고 아이고 이렇게 생겼네. 그리고 이제 대화도 하면서.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신부가 딱 돼갖고서 왔는데 말을, 성경을 안 본다는 건 말을 안 건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뭐 이런 계획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갖다 모셔만 놓은 거. 이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읽기가 처음에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고,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처음엔 그것을 봤을 땐 아니 맨날 뭐 남의 나라 역사 같기도 하고, 아 이거 환상에 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 믿어지지도 않고,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데 아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맞아,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날 문득 이거는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야? 이러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얘기 같아.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삶 속에서 조금씩 내가 막 변화되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나에게 들어와서 달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말씀이 다네. 이게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네. 이런 것을 깨달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이제 발걸음을 같이 동행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나온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달기가 꿀같이 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은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두 번째가 뭐냐면요, 환상을 보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3장 15절 1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말씀,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뭐로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깨우치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들에게 가서 내가 듣고 네가 했던 모든 것들을 가서 깨우치게 하라.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발강가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가 델아빕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델아빕 주변에 안에 있는 이 그발강가,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냐면요, 그들에게 이제 경고를 해라라고 하면서 그동안 말씀을 먹은 게 꿀같이 다른 거를 7일 동안 묵상하게 만들어요. 가만히. 근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있으면 그대로 내 뇌에서 바로 인지하고 가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하다 보면은 깨달음이라는 게 점점 오게 되면서 이거를 왜 나한테 말씀하셨지? 라는 생각이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으니 너는 그것을 들은 것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근데 하나 생각하는 거, 그게 왜 나일까라는 생각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준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임명하셨구나. 그거에 깨달을 수 있는 인간적인 시간, 그게 지금 에스겔에게는 7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무렵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집으로 들어가서 뭐를 하느냐라고 봤더니 에스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여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공성태를 들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이제 집 안으로 에스겔을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가서 선포하라고 그래놓고 갑자기 집으로 그냥 훅 들어가래요. 그래서 집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서 뭐를 하냐면, 토성이라는 게 뭐냐면 흙을 가지고 이렇게 성을 쫙 만들라는 거예요. 흙놀이하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여기다가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성도 있고 여기에 뭐 제사 지내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주변에 공성태를 설치를 해갖고 여기를 공격할 수 있게 하고 언덕을 세워갖고 여기를 공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철판을 앞에다가 딱 누라는 거예요. 철판을. 이게 무슨 의미라고 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갔을 때는 경고해서 도망갈 데가 없고 여기를 공격해서 모두 부서질 것이다 라는 징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는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자래요. 그리고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자래요. 이게 뭐예요? 잠을 자는 것도 390일 왼쪽, 40일 오른쪽.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죄를 진 게 390일인데 하루를 1년처럼 하겠다니까 390년 동안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네가 면제받으려면은 왼쪽으로 들어넣어주세요.
회개하라는 거죠. 40일은 유다가 하루를 41년 같이 해서 40년 동안 죄를 지었으니까 오른쪽으로, 그래서 움직이도 못하게 꽁꽁 밧줄로 매서 잠을 자라. 이야, 진짜 이렇게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음식에 대해서. 아우, 이거 보면서 참 음식을 먹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보면 너는 4장 10절에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20세겔이면요 260g이에요. 그러니까 단팥빵 하나, 이걸 갖고 하루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도 6분의 1 흰, 6분의 1 흰이 뭐냐면 600ml, 하루에 600ml 먹으라는 거예요. 물 별로 안 먹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물 많이 먹는 사람은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이거를 지금 며칠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390일, 40일. 그러니까요 430일 동안 옆으로 누워서 자고 옆으로 누워서 자고, 단팥빵 요거 하나 그거 먹고 물도 하루에 600g 요렇게 먹고서는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에 구울 때, 떡을 만들어서 구울 때, 이게 우리 오늘 먹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기 불을 피우잖아요. 장작을 넣어갖고 불을 막 피울 때 여기다가 불 속에다가 사람 인분을 넣어서 구우래요. 냄새나게. 그랬더니 에스겔이 따지는 거예요. 저는요 제사장 가문이고요,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을 만져본 적도, 눈으로 보고선 그런 범죄도 짓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용서해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사람 대신 소똥으로 해라. 그래갖고 여러분, 소똥으로 만약에 떡을 구우면 그 맛이 무슨 맛이 나겠어요? 그거를 지금 430일 동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참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처참하게 내가 다 여기 남유다 멸망할 것이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시키는 거 다 알려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음식 먹을 것도 없이 완전히 그들에겐 기아처럼, 나중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 전에는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어머니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삶아 먹었죠. 여기선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삶아 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삶아 먹고. 야, 이런 내용이 막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스겔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 하나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 백성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요 4가지의 우상을 다 거기서 섬겨요. 여기 와갖고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뭐 마호메트, 불상, 저기는 뭐 만수상, 뭐 이렇게 신전을 차려놓고 해를 뭐 영광을 올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잘한다고 그러겠어요? 못한다고 그러겠어요? 이거를 430년 동안 깨우치는데도 아무도 듣지를 않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계속해서 멸망한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저는 에스겔이 불쌍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끌려간 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게 만들면서 거기서 고상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거부했죠. 그런데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똥에다가 음식을 구워서 빵을 넣어서 만들려니 얼마나 억울했냐 그거예요. 하나님, 쟤도 부르고 나도 불렀는데 나는 왜 이 노숙인 같은 사람 섬겨야 되고, 저들은 저 왕궁에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고귀하게 만나서 포도주 마시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이거 보면서 누구 생각나는지 알아요? 우리한테 그 소고기 주신 씨앗교회 목사님. 이 목사님은요, 제가 안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 집에서 나와서 살아온 배경이 뭐냐면, 부모님한테 쫓겨나서 밖에서 매를 맞으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혼나니까 밖에 나와서 잠을 자다 보니까 여자가 노숙인들을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정이 너무나도 딱하니까 미나리 뽑아다가 장사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산에 어디요? 산에 가갖고 뭐 약초들을 너무 잘 알아. 그런 것들을 다 하다가 중앙시장에 가서 팔면서 중앙시장 바로 옆에 교회를 세워갖고 그들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시장에 있는 거기에 경찰서 파출소 사람이 와갖고 여기에 교회가 생겨서 이들을 먹게 만드는 그 순간 이후로부터는 도둑놈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아무데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얘기를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파출소에도 뭐 도와줄 일 없으면 저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요? 시청에서도 나와갖고 요 동사무소에서도 고맙다고 쌀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1년에 2번씩 쌀도 막 도와주고 이게 점점 확산이 돼서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시장님까지 도와주러 오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연예인들 둘이 와갖고선 김지선하고 또 아나운서랑 와갖고서는 이 사람들 그 잔치를 하잖아요. 백수구를 쫙 해갖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스겔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배경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은요 성격이 굉장히 단호했어요. 그래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성격에 맞게 그 사람을 불러서 어디에 적서적 배치해야 되는까지 다 알고 그렇게 그발강가에서 그렇게 난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음식도 이렇고 꽁꽁 묶어서 이쪽으로 자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환상은 뭐냐면요. 네 번째 환상. 이것도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할게요. 에스겔 5장으로 넘어가면요. 5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나누어 두라. 그 성읍에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또 내 옷자락에 넣으래요.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 위에 나오리라. 지금 마지막은 뭐냐면은 머리털, 털과 수염, 이것을 한 등분, 세 등분, 세 등분 3분의 1씩 나눠서 날리고 칼로 자르고 또 흐트러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여기 남유다에 쳐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칼로 죽이는 3분의 1이 있을 거고 또 이렇게 3분의 1은 뭐예요? 날리는데 도망가요. 그러면 쫓아가서 그들을 죽일 것이고 또 나한테 싸라고 그러죠. 싸갖고 온 건 뭐냐면 이렇게 포로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머리털과 수염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에스겔이 전부 다 보고 나서 이제 예절 교육까지 다 끝나고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끝난 거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광 중에 사람의 얼굴, 또 독수리의 얼굴, 또 사자의 얼굴, 또 소의 얼굴 이렇게 네 가지를 보여주고 어디로 갈 수 있는 바퀴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위에 하나님이 말씀을 매기고 그 다음에 이런 모습들을 네 가지를 다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멸망할 것이다. 세 번째로 들어가는 날 완전히 끝날 것이다. 그게 BC 586년에 있을 일들에 대해 싹 보여주고 왜 보여줬겠어요? 회개하라고.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라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 에스겔서를 저와 계속해서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계속해서 따라갈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요, 완전히 환상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것을 순종해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그런 에스겔로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교회도 다녀, 나는 그리고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고 우리는 몇 대째가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집은 잘 돼야지 이렇게 안 되고, 또 내가 봐도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입에 넣었을 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해갖고 말씀을 넣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멸망하겠다라는 것을 엄청 많이, 비극적인 것을 많이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로만 이렇게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분 다 오늘 딱 이거 하나만 알아가면 돼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환상으로서 순종해라까지 해갖고서는 방에서 들어가갖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정말 이단에서 파수꾼 얘기 많이 쓰는데 진짜 의미의 파수꾼의 의미는 뭔지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고, 내가 악인을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되리라. 누가 나와요? 악인. 악인에 대해서 그냥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가서 얘기해 주래요. 얘기해 줘서 얘가 깨우쳐서 돌아서면 좋고, 만약에 돌아서지 않으면 너는 말했기 때문에 너 이젠 책임은 없다. 어찌됐든 파수꾼은 뭐예요?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수꾼이 뭐예요? 성벽이 있으면은 이 성벽 위에서 보초 서고 있다가 누가 오면은 이 나팔을 크게 불어갖고 적들이 온다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악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숭배를 계속하면 멸할 것이야. 그래서 그가 돌아오면은 좋은 거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가 멸하고 너의 책임은 없을 것이다. 왜? 너도 말을 했으니까, 저렇게 나팔을 불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의인에 대해서도 또 나와요. 의인은 뭐냐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간단한 거예요. 똑같아요. 의인이 있는데,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이 악으로 돌아섰을 때 그가 깨우치지 못한 거 어쩔 수 없다. 너는 가서 대신 얘기해라. 하지만 그가 돌이켜서 너희 돌아오면은 너의 영혼도 살고 네가 얘기해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겠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호사밧 왕, 이 왕이 하나님을 떠나갖고 그 전쟁을 할 때 막 이 악인들을 쫓아가면서 전쟁을 막 하니까 여기 와갖고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여호사밧이 돌이킵니다. 이 의인에 대한, 돌이켜서 어떻게 하느냐,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건 전부 다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그 땅, 우상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내가 하나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 예수님한테 와서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딱 보더니 너는 재산이 참 많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그랬더니 소식이 없어요.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돌아왔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나 보세요.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죠. 그에게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무적으로 너 가서 걔 못 데려오면은 너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가서 얘기해 줘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그 얘기를 너한테 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라고 하는데 나는 전달만 해러 온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이 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힘든 거 나도 예전에 보세요. 그 떡을 구워 먹으면서 은가 냄새 나는데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던 걸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만 자면은 여러분 쥐나서 못 자요. 쥐나서. 이렇게 자다 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풀리지 한쪽으로만 자는데 흔들릴까봐 꽁꽁 묶어놨대잖아요. 와,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너 진짜 고난이 너무 많지, 힘들지. 그래, 나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경험한 이유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내가 이래야 되는가를 찾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에스겔도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제사장이고 그는 제사만 지내면 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만드는구나. 나중에요, 이 에스겔은요, 젊은 자기의 부인 한 10년 정도 지나서 부인도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요. 와, 정말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는 아니잖아요.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한 사람 선지자를 택해서 그 마음을 알게 하게끔 만드는 그 마음이 저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조금 잘 살면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 저 이거 이루어지시면 저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나를 보고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오겠어요. 너나 잘 살아라. 조영기 목사님 예전에 처음에 천막 21인승짜리 그 천막 쳐놓고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무동이 엄마라고 있어요. 그 애 8명이고 남편은 맨날 술 먹고 거기 그 불광동의 똥구덩이에 맨날 빠져갖고 있는 그 불쌍해서 예배드리러 오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딱 나와갖고 성전 그 천막을 딱 보더니 그 재영기 목사님한테 당신이나 나나 똑같네 누가 누구를 구원해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행색은 어쩔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얘기하시면은요,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그 나중에 간증하잖아요. 무동이 엄마가 우리 애들이 전부 다 꽃제비라서 전부 다 막 이렇게 전부 다 소매치기였는데 애들이 다 끊고 좋은 대학들 가고 남편이 변화돼갖고 장로님 되는 이야기, 그거 실제로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하고 변화되고,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지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들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있는 그 자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가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구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가서 광야에 외치는 사도 침례 요한처럼 가서 여러분들 외치면 돼요. 그렇다고 그냥 허공에 아무도 없는데 가갖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이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얻어 걸리는 것보다 내 주변에 나와 만나는 사람 중에 얘가 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하나님 여러분 마음 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얘기하세요. 나는 있잖아, 하나님 만나서 믿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 마음이 조금 변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 아까 누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누가 오랜만에 봤는데 자기 얼굴이 많이 평안해진 것 같다고, 좋다고.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근심과 걱정, 하나님이 막 들어가서 가져가시는 거지 내 걱정 아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걱정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거를 보면서 다른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누구 전도하고 싶냐면 요 앞에 아침마다 이렇게 막 간신히 걷는 사람이 있어요. 막 노인정에서 뵀는데 그분 만나면 어르신 이제 주일날 교회 좀 나와보셔요. 하나님이 꼭 만나고 싶대요. 하나님이 꼭 만나서 하실 얘기가 있대요. 알았어, 내가 가볼게. 그리고 또 자기 열심히 또 그냥 운동하러 가시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오든 안 오든 뭐예요? 가서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감동도 시켜주시고 언젠간 그 마음속에 이 자리에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기대를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현우 와서 반주해주고, 제가 우리 기도할 때 딱 하나만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그동안은 간을 보고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믿을까? 저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하면 나 창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또 내가 말했는데 저 사람 안 나오면 어떡하고 나 흉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파만 하기만 하라, 은혜는 내가 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서 내 사장, 내 처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말하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말만 하세요. 그러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여러분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 그 교회 나도 가서 만나고 싶어. 나도 답답한데 이제 하나님 앞에 좀 가볼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